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입니다. 2015년 1월에 KBS에서 방영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전에 한번 시청을 몇 번 했던 채널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자활의 의지를 불태우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영해주고 있는 따뜻한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8월 29일 며칠 전이죠. 8월 29일에 방영한 이 한 편의 내용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12살의 한솔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맏딸이고 동생으로는 10살과 9살 동생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동생을 보살피면서 아버지는 현재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있으신데 이 맏딸인 12살짜리 한솔이가 두 동생과 또한 아버지를 계속해서 보살피면서 또 아버지 몸에 좋다고 하는 이 미역을 캐기 위해서 매일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미역을 채취해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필리핀 분이셔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셔서 남편의 병원비를 위해서 밤낮으로 꾸준히 일을 마다하고 열심히 생계에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합니다. 막상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고 좀 딱하기 그지가 없는 상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가족에게 어려움과 분명 또한 눈물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카레도 같이 해먹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가족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간 이 함께 걷는다는 것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며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당장 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당연히 그 일들 가운데 고민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또한 뭐 당장 저희 가정에 있는 아이의 병원 일정이나 또 앞으로 있는 검진 일정 때문에 마음을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러한 힘든 날보다도 평범한 일상이 그 한 달 내에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마주할 때에 이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평상스러운 상황, 그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 앞에서는 당연히 힘이 드니까 때로는 세상에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또한 채찍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함으로 나아가지만 아무런 문제 없고 매 순간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이 패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나의 진짜 믿음, 나의 진짜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마주한 그 고난의 앞에 그 현실보다도 그다지 문제 삼을 만큼 큰 어려움이 없고 어느 정도 내가 지혜를 발휘하면 내게 맞닥뜨린 그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노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그 일상대로 살아가는 그 지금이 그 순간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동행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진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은 먼저 이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가장 큰 핵심은 같이 하는 것, 함께의 가장 큰 핵심이 먼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동행을 보게 되면은 이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었고요. 또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때도 똑같은 원형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이제 계속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열왕기하 20장과 또한 이사야 38장 말씀에서도 이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라고 할 때도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선 노아, 모세, 또 히스기야에게 쓰인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이 주인 앞에서 섬길 것을 준비하거나 그 앞서서 그 섬기는 행위를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할라크에서 이 노아와 모세와 또한 히스기야에게 쓰인 이 단어의 의미는 일종의 주종 관계적인 의미로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서 쓰였던 이 동행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 인물과 다른 문법적 형태로 친밀감과 교제를 더욱더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서 걷는 그 관계를 넘어서 함께 걸어가며 소위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위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찐친이라고 하죠. 진짜 친구처럼 또한 진짜 가족처럼 하나님과 몇 년이요? 300년 동안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그 300년의 그 삶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70년, 80년, 또 길게는 90년, 더 길게는 또 100년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300년의 기간은 얼마나 더 길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2일 수요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날보다 유독 힘들고 지치고 또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고도 그냥 지난주와 아니면 한 달 전과 큰 차이 없이 그냥 매 일상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바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그저 내 일정에 바빠서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달려다니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내 게으름과 내 태만 속에서 민기적대면서 내 삶에 어떠한 목적과 목표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동행의 첫 번째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소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성경 인물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녹처럼 노아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 인물입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뒤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도 유일하게 하늘로 옮겨진 바 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 노아와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노아는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데,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에 또한 그의 손과 발로 이루어 갔습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후에 9절에서도 또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아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뜻을 날마다 이루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그러합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이세벨이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그때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고 오로지 우상단지만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으며, 또한 수백 명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걸어가며 그 마음을 소통을 통하여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서로의 뜻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저 말로써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소통은 그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 감정까지 서로 파악하며 서로를 헤아리는 것이 소통입니다. 더 나아가 소통은 그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소통을 안 하다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제서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서도 평범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의 평범한 삶이 돌아가더라도 끊임없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한 같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떠하셨습니까? 딱 하나님께 내 할 말만 보고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보고마저도 없이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죠 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분, 함께 걷는 것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급한 어려움, 1분 1초를 다투는 크나큰 문제 앞에서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나 또한 지인들에게까지 막 연락을 해서 막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내가 소통을 하고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고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고 저 또한 참 죄송하게도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달가운 표현도 못하고 부탁했던 것도 가끔씩 까먹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저를 거두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저희 아내와 아들이 진짜 동행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급할 때 연락해서 문제 해결해주고 도움을 받는 그 고맙고 든든한 친구나 지인들보다도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힘든 일을 마주할 때나 아니 힘든 일이 없을 때나, 기쁘나 슬프나 매일 밤낮 함께 보내는 아내와 제 아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동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동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계속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고 해서, 아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TV 보다가 할 말이 없어서 괜히 어색해서 아내에게 우물쭈물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식사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어색함을 깨려고 하는 우리 가정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조용히 TV 볼 때에도, 또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볼 때에도, 때로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 할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냥 함께 그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동행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그러합니다. 300년이라는 이 기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300년의 기간에 또한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에녹에게도 그 300년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일상처럼 돌아가는 삶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녹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도 그 기쁨을 나누길, 기쁨을 함께 느끼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짜 함께 누리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 하나? 만만의 기름을 드려야 하나?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하며 고민스러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소한 일상이라도, 아무런 탈 없이 그저 지나간 그 하루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직장을 나가기 위하여서 운전하는 그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저 마트를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그 일상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이 12살의 한 소리의 가족이 그들이 어떠한 물질이 넉넉해서, 또한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모두 성공하고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들이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위암 4기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하여서 밤낮 대화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나가서 박스를 나르며 일을 하고 있고, 세 자녀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한번 가지 못하고 그저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는 와중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건강을 보살피는 와중이지만, 그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하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그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며 사신 하루였습니까? 더불어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에,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과 그런 반복되는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살 길 바빠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나몰라 한 채 내 일상 속에서만 그렇게 뛰어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마주하는 그 하루가 너무너무나 지긋지긋하여서 죽지 못해 살아서 그저 삶을 체념한 채 아무런 목적과 목표도 없이 그저 마주한 사람 그냥 숨만 쉬며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방향을 맞추고, 또한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의 템포를 맞추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소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아니 어떠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